저거 공기청정기 꺼주세요. 오늘 제목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년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난방을 틀어놓고 하면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피곤하시면은 일어서셔도 괜찮으니까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방향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지요. 지금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욕심을 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서론에 해당되는 것들에 또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 어린아이의 것에 해당되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염려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펼치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어린아이의 것을 구하면서 성경을 펼치게 되기도 해요. 어린아이의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올해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년입니다. 여기에 맞도록 우리 청년들은 이제 서론을 넘어서서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넘어서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죄입니까? 주애가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 정상이죠. 주헌이 주하가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죄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규광 목사가 어린아이처럼 산다. 그걸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이야기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부끄러운 것이지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됐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며 목사로 부름받은 제가 어린아이처럼 살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택정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로 산다면 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걸어가야 할 다름질할 표대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십니까? 바울이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생각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했죠. 파손된 게 몇 번이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게 몇 번, 맞아 죽을 뻔한 게 몇 번, 굶어 죽을 뻔한 게 몇 번, 그가 탄 배가 몇 킬로의 항해 여행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전제처럼 기어코 사형당하는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울에게는 항상 달려갈 표대가 명확했노라고 소망의 상급을 향해서 다름질한다고 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림이 많습니까? 혹시 기복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표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목표치가 분명한 사람은요, 기복 아예 없으면 그건 뭐 터미네이터겠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하는 기복은 그런 기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성한 어른도 기복은 있어요. 근데 폭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혹은 사람인데 어찌 폭이 큰 일이 안 없겠습니까? 폭이 커도 제자리로 돌아오겠지요. 왜입니까? 달려갈 표대가 명확하거든요. 좌로 우로 어떻게 곧게 자를 잰 것처럼 쫙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한 번씩 또랑에 빠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표대가 명확한 사람은 빠르게 걸어가야 할 길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몰두할 것입니다. 오늘 2024년의 청년부의 표어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저는 표어를 뭐라고 했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청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실제 찾자 그 말이에요. 실제 열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서서 두드리고 서 있어 보는 2024년으로 보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어서 한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치 단결되어서 더욱 단단하고 또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먼저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매일 갱신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전부 다 중요한 단어예요. 첫 번째,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뭐지요? 제가 이 단어를 쓰니까요. 옛날에 이제 우리 단체에 같이 활동하던 제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꾸 이규광 목사 니는 왜 성경 보면서 자꾸 왜 도덕적으로만 가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른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올바르게 가는 게 바른이에요. 그러면 바른의 기준점이 있죠. 성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도덕 얘기한 적이 있더냐? 나는 성경대로 바르게 가자 그 말이다. 근데 성경대로 바르게 가자는 말이 도덕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이 진실의 미간이 탁 나오잖아요. 뭔 소리야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만큼 성경을 바른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목사가 했다고요. 제가 성경만 얘기하면 자꾸 왜 네가 왜 도덕 얘기하는 것 같지? 그래요. 성경이요, 율법의 상징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핵심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될 것 첫 번째, 성경 그대로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언제요? 어제요? 주일날요? 아니요. 오늘, 매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사탄의 모든 영향에서 이제 완전히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뭘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대속을 힘입어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손에서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움츠러드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인정할 거 인정하자. 나한테 연약한 부분 있다. 하지만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기고 이기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뭐라고 작년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는 스스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나 이규광은 옛날에 하나님 제대로 모를 때 세상 사랑하던 나 죽었다. 그런 이규광이지 없다. 난 이제 매일 성경 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규광만 살아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매일 갱신할 바른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바른 믿음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고 이미 구원하신 순간에 내주하세요. 또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성도는요, 비참해지고 구걸하러 다니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내 수준 뻔히 알거든요. 근데 바라는 게 있어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라도 빌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원래 그것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응답으로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에 우리가 빌붙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십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수준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혹은 여러분이 갖춘 것을 가지고 고작 그걸로 교만하지 마시라니까요. 왜입니까? 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영원을 두고 인도해 나가시는 원스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권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요, 임마누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주신 뜻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것이 축복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본향과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과거 다 해결받았어요. 오늘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손들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분이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빠져 있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십시오. 지금 얘기하십시오. 연초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심, 성령께서 내주 인도 충만하게 하심, 우리의 천국까지 다 보장해 놓으심, 여기서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 중에 빠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빠진 게 없는데 나는 매일 자주 뭔가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까? 왜 자꾸 어린아이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서론을 가지고 자꾸 뒹굴고 일어나고를 반복합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발에 만져지는 것을 모든 것이라 새로 갱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이게 역순이 되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막 모든 문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막 하나님이 다 막 함께 해주실 것 같고 주님께서 천국까지 해줄 것 같았는데 월요일날 가니까 큰일 난 것 같아요. 왜죠? 옆에 사람이 얘기한 말을 들으니까, 옆에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들과 함께 손발을 만지니까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거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큰일이 난 것 같다가도 나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런 나 이제 없다. 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저게 뭐가 문제인가? 저들이 가진 거 장망성이다. 나는 망하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가 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바른 믿음을 매일 갱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어른의 분량으로 왔던 자도 매일 갱신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짓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증인이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첫 공식 선교를 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에서 온 자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어떻게 했지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 어린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죠. 명예 때문에. 자기 명성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상해집니까? 바른 믿음이 매일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바른 믿음을 매일 갱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어른으로서 딱딱한 것을 먹고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남아있는 삶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니,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죄에서도 죽은 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자일 것 같으면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땡일 것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던 삶이라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6장 30절에서 32절 볼까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의 필요는 여러분이 구걸해서 채우는 것이다. 여기저기 허덕거리면서 채우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제? 설은 주님이 채운다고 넘어갔죠?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3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았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의 삶의 방식, 본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는, 서론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보배를 누리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보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제 안심도 되고 동기도 충분하다면 이제 있어야겠죠.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구하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밤마다 잠이 잘 안 와요. 주님, 제가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저는 예전에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또 이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에 썩어지지 아니하고 좀먹지 아니하고 도둑질 당하지 아니할 보물을 마련하는 그 길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먼저 이것부터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하셨으니 서론 구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 필요하다 싶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얼른 뭐 기도하시냐? 본론과 결론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찾으십시오. 찾는 게 뭡니까? 구하라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요, 찾으라는요, 믿음에 구하는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본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은 유혹을 당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의 유혹당하러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찾기 위한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내가 잘 맞고 잘 살 서론을 위한 직장과 그것을 위한 뭐라고 합니까? 먼 삶?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 예? 좋습니다. 즐기기 위한 삶입니까? 즐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거 하라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현장을 말씀을 통해 보시고 기도를 통해 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현장을 볼 때 여러분이 찾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멀거니 예배 드려놓고
월요일 가서 불신자같이 사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평생에 다름질할 표대를 찾으십시오. 직업 이전에 여러분 개인이 본질적인 사명부터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직업과 연결된 사명 또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길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찾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행동했다면 두드림은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열어주실 때까지. 한 번, 두 번 구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적어도 2024년은 매일 365번 구해보십시오. 이미 우리 한 7일 놓쳤지요? 그럼 남아있는 거 매일매일 구하고 두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시나 안 열어주시나 그 구한 시간이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돌아오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좌로 우로 상하로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년으로 살기를 권면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성경 읽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발견되는 성경 읽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성경 읽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발견하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청소년 때 그냥 날라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긴 이후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정말 진지하게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실까?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정말 계속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진짜 진지하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의 것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도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연결되어서 평생의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찾는 과정은 저 하늘 끝에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과 이 교회에 이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바뀌지 않고 남은 자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잘하였다. 믿음의 경주를 네가 다
해내었구나 하고 주님이 안고 다독여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 주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